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뭐 알고는 있는데 대답하기 좀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활절이나 성탄절 되면 메시아에 대해서 성탄절에서 영화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예수님 주인공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이제는 눈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를 만큼, 영화 배우의 모습이 떠오를 만큼 그렇게 멋진 분으로 우리에게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영화 배우처럼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부담 없는 얼굴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운 데 몰래 찾지 말고 여기 보시면 돼요. 부담 없죠? 부담 있다고 그래. 머리가 너무 커서. 얼마나 좋아요. 멀리서 다 보이잖아.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비난과 조롱과 그 끔찍한 행보를 다 받을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다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인데 언제는 다 죽습니다. 안 죽겠어요? 이 참 죄와 사망의 문제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까 그 고난이 다 성경에 기록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죠. 뭐로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복된 인생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도 어째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나 때문에 평화가 와야 돼요. 어떤 가정이든지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그 조카 롯을 이끌어낸 겁니다. 우린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누군가에게 복을 줘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아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했다면 북한과 저 중국과 온 땅과 주변에 연약하고 포로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한도 인도도 베트남도 동남아도 막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국은 지금 막 딸리고 있어. 이제 앞으로 가면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앞설 것이다. 그래서 막 걱정들 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삼성 누구 때문에 잘 된다고? 응? 저 때문에 잘 돼요. 현대가 누구 때문에 잘 돼요? 나 때문에 잘 돼요. 나가 시대. 그래도 나한테 뭐 떡 하나 안 사줘. 오늘 홍승희 집사님 떡 잘 먹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배고팠는데 가래떡을 구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유 얼마나 고소한지 그냥. 응? 개는 감추지 내가 먹어버렸어. 오늘 힘이 나. 갑자기 막 가래떡의 은혜가 와가지고 힘이 나.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이게 제사장이에요. 자기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은 가슴과 어깨에
12지파가 있었어요. 가슴에 어깨에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내 어깨에 내가 대신 짊어진 그런 짐 같은, 좀 나쁜 표현이지만 내가 걸머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늘 나밖에 몰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이 땅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동방의 욥이 거하는 모든 땅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기억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그가 가나안에 거하면서 그들의 주가 됩니다. 아니, 세상에 땅 한 평 없는데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장사 지낼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지역 사람들이 주여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이신데 정말 땅 한 평 없어요. 그런데 저 집은 송곳 꽂을 땅도 없다, 그렇게 놀리는 사람이 같은 교회 장로님이야. 근데 우리 아버님 사는 동네에서는 전부 존경을 받습니다. 예? 동네 어른으로. 왜? 제일 나이도 많고, 지금은 94세니까 제일 나이도 많고, 누구랑 뭐 싸우길 하나 술을 먹길 하나. 주일만 되면 우리 오남매가 그 마을 한가운데를 손을 잡고, 예? 성탄절 같으면 이제 주일마다 찬송하면서 가는 겁니다. 동네 한가운데로 이렇게 마을 있고, 그 꼭대기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집 막내 태어나기 전에 4명이서 이웃집의 어린 총각 어디 가십니까? 오늘은 기쁜 주일 교회 갑시다 하면서 막 가고. 그 사람들이, 야, 저 집은 너희 집 애들이 누구. 성탄절만 되면 거기서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권력을 가졌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영향력이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도 좀 우리가 존경스럽고 좀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 회복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평화가 임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신나무 시장 집에 강아지가 3마리 있는데 얘들이 웃깁니다. 들어갈 때는 막 들어다가 예배하자 그러면 탁 앉습니다. 찍소리도 안 해요. 그 끝나면 또 막 짖어. 아, 웃기더라고. 그리고 영상을 또 틀어놓으면 목사님을 찾아야 돼. 우리가 이 개만도 못해도 되겠습니까? 그거 욕하는 거 같네. 욕하는 거 같죠? 아, 짐승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조건사님 얘기하는데 우리 최수임 집사님 남편 교장선생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대. 그걸 어떻게 좋게 얘기했는지 까먹기더라고요. 제대로 전달해야지 내가 기분이 좋아지지. 이게 우리가 동네에서 이렇게 좋게 대우받는 건 간단합니다. 아예 집구석에서 나오지 않든가, 아니면 선하게 참 좋은 일을 하든가. 저는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가급적 동네에서 숨어 삽니다. 그러니까 큰나무교회 목사가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 좋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부지런히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겠어 이게? 네? 땅에는 평화예요, 평화. 그죠? 평화. 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 평화가 임할까? 구약시대에 이 비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은혜의 해가 올 때. 무슨 해가?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뭐하냐?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가난해서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기업도 주시고 달란트도 다 주셨는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가난해지거나 그러면 그 기업을 팔아서 다른 집에 노예로 팔리기도 해요. 이제 구약의 시대에 노예로 팔리고 종이 되는데, 그러나 50년째가 되면 다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착한 왕들은 다 돌려보내. 근데 못된 주인들은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은혜가 오면 법적으로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가 올 것을 구약시대는 다 지도처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해를 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해가 도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막 가난하게 살다가 은혜가 와가지고 이날만 기다렸던 거야. 그런데 내 기업이 회복이 되고 내가 옛날에 쌌던 그 전부 기업들이 다 회복이 되고 그러면 평화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5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누가 있으면 되냐? 고엘, 근족이 있으면 돼. 근족이란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라는 게. 이 고엘 제도는 뭐냐? 내 조카가 이렇게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는데 조카가 그러면 삼촌이 있다가 얘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 기업을 찾아줘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노예요. 이제는 땅주인이 된 거야. 땅주인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법적으로 고엘 제도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느냐? 로마서에 우리의 맏형이다 그랬어요. 근족으로 오신 거예요. 근족으로. 나의 형님. 근데 이 형이 너무 좋아서 우리 모두를 다 뭘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등록시키고 입적시켰느냐? 상속자로 몫을 나누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몫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게 로또 맞았는데 별로 누가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비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 평화가 임하면 대박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투고 분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아주 마귀 새끼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할까? 이걸 고민하고 근신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네? 이 부부가 금술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내가 볼 때 하나님하고 별로 금술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영상만 보면서 아멘을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부들은 너무 금술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과 별로 금술이 안 좋은가 봐. 왜 나한테 아멘 안 할까? 말씀을 보내면. 여기 아멘 안 하신 분들 회개하세요. 은혜 받고 싶다 하지만 별로 아닌 것 같아. 왜 외간 사람들이,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아멘을 더 하게 만들어요? 그럼 아멘 좀 하세요. 네? 네? 할 줄 몰라요? 배워요. 많이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은 듣지 못하면 나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말은 누가 들어요? 남말은 누가 듣는다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또 듣는 사람이 있어. 예. 다 들어요. 목양실에 있으면 다 들려. 야.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할 뿐만 아니라 서로 잘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또 어제 주일날 설교 때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목사님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콧구멍을 팍 쑤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오버 안 해도 돼요. 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근족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맏형, 큰형으로 오신 거예요. 몫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오게 했느냐? 네 가지 사역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누구라고? 하나님과 금술이 안 좋잖아. 옛날에는 둘이 이게 떨어지면 착착 바꿔놓더니 지네끼리만 금술이 와가지고 이제 신경도 안 쓴 것 같아요. 조경지도 안 하고. 바꿔놓으세요. 저희도 찾아보면 많아. 잘 보여요? 예, 목사님 맨날 악 피면서 왜 쓰냐고. 이거 안 쓰면
총알처럼 말씀이 나가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입이 말이 너무 빨라서 이게 쓸 필요 없어요. 꼭 쓰시는 분들이 있어. 안 써도 돼요. 천천히 하려고 쓰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뭐요? 복음을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름 부음의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세 가지 직분은 전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행위가 필요 없어. 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구약의 세 직분 누구에게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은 누구에게 효과가 있느냐? 이 가난한 자들에게 효과가 있어요. 이 가난한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요? 복이 있나니 뭐라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주머니가 얇은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내년에는 좀 지갑은 뚱뚱하게 해주고 몸은 날씬하게 해달라고 올해는 거꾸로 주셨다고. 내가 다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반대로 줬대. 주의 바람. 여러분 내년에는 지갑이 좀 뚱뚱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딸내미가 요즘 살이 쪽 빠져가지고 내가 걱정이 많어. 왜 이렇게 크게 운동을 하고 안 먹어가지고 너무 날씬해져가지고. 뚱뚱하다고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이쁘죠? 예, 이쁘다고 해줘야 돼, 아빠한테. 저 보세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심령에 욕심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게 심령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먹힌다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이 먹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드릴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게도 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구원은 예정되고 선택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만 덜렁진 게 아니에요. 제사장 사역 감당하고 왕 사역 감당하고 선지자 사역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을 바라고 니고데모처럼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이 수가성에 살던 가부처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복되게 하는 건 뭐냐? 복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속지 말아야죠. 우리 성도들은 안 속을 텐데 어디 뭐 기도 온 거 막 불 받는다 하고 그거 다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들이 말한 대로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네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막아서는 사람. 민수기 1장 52절.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다가 누구에게 딱 걸리냐?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딱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막에 보면 우리가 성막할 때 다 배웠죠. 어디를 포진하고 있어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이 다 레인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이 주변, 이 멀리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레인들에게. 그리고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모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과 영혼이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교회에서 100명이면 11조 10명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왕은 뭐냐? 권세가 있어요. 예?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왕적 권세가 있고 선지자는 뭐냐? 사람 보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칭찬을 듣죠. 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누구라 했더니 제자들이 있다가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게 성에 안 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무릎을 쳤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칭찬 듣고 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질 걸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말라는 거야. 고난당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다 대놓고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사이가 좋잖아. 그죠? 이게 좋잖아요? 앞에 계신 분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럴걸? 인간의 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지금도 저는 정말 그 심령에 하나님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디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설교할 때 좀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는 심령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자, 두 번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누구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로된 자, 이거는 창으로 사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창을 가져와서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꼼짝달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이렇게 포로잡느냐? 죄와 사망이 우리를 포로삼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이 죄사함을 받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무 피나 되지 않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로운 깨끗한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담의 씨로 오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야지 아래서 나든가 이런 뭐 농담삼아 하는 말도 있어요. 왜 여자의 몸을 빌려오냐? 여자는 죄인이 아니냐? 아니에요. 원죄의 책임은 아담의 씨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오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를 포로 삼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자존감이 참 문제입니다. 이런 예를 드는 게 참 좀 송구한 면도 있지만 목사님 중에서도 좀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 자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사람도 목사도 죄 지을 수 있고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 중에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참 터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냥 칼로 그냥 자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 좀 멋있는 거 같잖아요. 저게 활복하는 것 같고 이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은 우리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와요. 그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생명이 경각, 위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세 번째, 눈먼 자를 뜨게 한다.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그랬어요. 소경된 자. 소경된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밝히 보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눈이 떠지는 거라 그랬죠. 이 소경된 자를 이게 육적인 눈이든지 영적인 눈이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정표를 발견하는 거야. 아, 내가 이제 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요한과 안드레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감당하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뭘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되느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우선된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을 할 때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 했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른다는 것은 힘이 세야 돼요, 적어야 돼요. 힘이 세야 되죠. 힘이 약하면 오히려 역전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적이 참 무서운데, 이 바이러스가 왜 무섭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보이지 않고 악한 영의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성령의 역사 이럴 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열매는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이게 자극을 줘요. 내가 이게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사랑해야겠구나, 전도했구나, 기도했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은 절대 악한 영의 역사는 이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막 공부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참 이런 우리 성도님들 빼고 참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 어릴 때는 저는 이 참 코로나가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시골에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인도했습니다. 그거 아셔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수요일날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철야하고 막 새벽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다 처음 가가지고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전도다 처음 갔는데 구역장도 시켜요. 구역에 가보면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성경도 많이 알고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게 채찍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사모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먼저 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다듬어져 가야 돼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유, 그건 그 사람의 기질이지.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막 쌍욕을 해대고 이러면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환경이에요.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야 돼요. 아멘. 그 세월이 가면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놀린 자,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노임을 당하는 묶임이 해방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눈뜨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광야로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담이 졌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줄인 걸 알고는 이 돌들로 뭘 만들려고 그래요? 떡을 만들어 먹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뭘로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눌린 상태에서 사탄의 역사에서 육신에게서 노임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3일만 굶주려 봐요, 여러분. 한 열흘 정도 굶주려 놓으면 이만기 같은 사람도 씨름하면 우리한테 질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순리와 영적 원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부지런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깜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다니며 가실 때 사탄이 알아보고 지레 겁먹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를 쭉 공부하면 처음에 5장, 6장, 7장 갔을 때는 돌들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34장 가서 시내산에서 40일 있다 내려오니까 얼굴에 뭐가 났다고 하세요? 광채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40일 금식기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분들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40일 동안 성경을 부지런히 하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이번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달만 해보면 돼요. 한 달만 해보면 한 달만 성경 읽고 언행에 조심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내가 볼 때 지금은 한 달 못 가서 얼굴에 광채가 떠오를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 동두천에 얘기했잖아요. 동두천 아가씨가 미군이랑 결혼해가지고 미국을 같이 갔는데 그 넓은 땅덩어리 중간에 혼자 나놓고 남편이 그 다음 놀 나가서 안 들어오더래요. 말도 안 통하죠. 시부모님에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사니까 사람이 막 그냥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죽으려고 헛간에 들어갔는데 구멍으로 빛이 하나 들어오더래요. 빛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피하면 이 빛이 따라오는데 한 단어가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어릴 때 6.25 전쟁 끝나고 엄마 손잡고 교회 갔을 때 들었던 한마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는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애들 다. 와서 자도 데리고 오고 어쨌든 데려와야 돼. 하나님. 그 소리 그 하나님 소리 지른 거예요. 정말 살아계시면 좀 나를 만나달라고. 그때는 붙들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바뀌었네? 3개월 만에 남편이 돌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엔젤, 천사라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자꾸 쌓입니다. 그럼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를 들려 하는 거니까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 족구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은 용인, 광주, 이천에서 저한테 감히 한번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잘한다니까? 그게 안 보이죠? 에이 설마 머리가 커가지고 중심도 못 잡을 텐데. 아니 족구 열심히 잘합니다. 왜? 한우물만 파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달만 해보시라니까요. 어둠을 뭐라는 게 뭐라 했어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3년간 교회에서 자면서 막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간증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지구도 밀면 날아갈 것 같더라는. 그걸 내가 어디서 들었어. 그럼 그때부터 한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게 막 은혜가 임하니까 그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환자 없냐고. 환자 없냐고. 그러니까 이용숙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전영기라고 자기 조카가 저 김포에서 4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될까요? 이러더라고. 나한테. 안 될 거. 의사가 4개월밖에 못 산다고. 갑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차 안에다 12명씩 태우고 거기는 매일 갔어요. 4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26일째 갔을 때 일어나가지고 짜장면 먹었다니까. 이거 다 같이 갔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많이 할 필요 없어. 한 달만 해봐요. 19세기 들어가면 맨날 가요 무대 틀려져 있죠. 자동차 타도 가요 무대. 맨날 이미자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 맨날 동백꽃이나 부르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말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빨로 하는 거지.
좀 무식한 말 썼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어머니 큰 나무 교회 다니더니 뭐 달라졌네 얼굴이요? 이런 소리 들어봐야 돼요. 오빠 얼굴이 확 빛이 나잖아. 네? 자리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날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 살기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함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왜냐하면 설교지를 엉뚱한 거 들고 들어왔네. 실컷 연습해놓고는 이게 지금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보여요. 그래도 오늘 은혜는 이 말을 좀 믿어요. 이 사탄이 있다가 예수님에게 이게 안 먹히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기록된 대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도록 하겠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명예, 뭔가 되고자 하는 게 많거든. 목사들도 좀 큰 교회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크게 안 부흥되는 게 감사할 때도 있어. 어디 가서 꼭 누가 물어보면 아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이름은 큰 나무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무지 많은가 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지 큰 분들이 많다고 내 그러지. 예? 성령을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안 돼. 이건 뭐냐? 내가 자꾸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통하네?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이 뭐예요? 순식간에 천하만고를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넘겨받은 거라고 했어요. 왜? 아담이 넘겨줬거든. 범죄함으로.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고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주 너희 하나님만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한테 미혹이 오잖아요. 오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물점 따라가면 안 돼. 인사도 좀 그 양반 체면에 우리가 걷다가 속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사탄아 그랬지만 그거 진짜 사탄이니까 우리가 이단들한테 사탄아 이러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사탄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인사도 하니까 아 수고 많으신다고 쌩 가버려 그냥. 그래서 그 전에 성남 가봐서요. 거기에 한신고학 앞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하는지 몰라.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예수천당 불신조. 네? 그러고 그냥 가. 그 예수천당 불신조 그러고 가면 아 저 골수구나 하고 안 돌아와 봐요. 아 그러셔? 얼굴이 광채납니까? 이러면 벌써 쫄래쫄래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누를 때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성탄절만 되면 그냥 요란한데 과연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평화가 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귀한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대기하게 쓰임받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